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사야의 소묵시로 이렇게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말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격변을 일으키시고 황무케 하시며 지위와 고하,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땅의 모든 거민들을 흩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만연해 있는 모든 악함과 부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시금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역시 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볼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와 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공허하고 황무지와 같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주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결국 파괴되고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집안에 물이 잠기면 집안에 있던 수많은 가전제품들은 아무리 씻고 수리해도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는 결국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고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은 결국 그것을 파괴하고 다시 그것을 대체할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매번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여기였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을 만큼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창조물은 다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과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저 인간을 위협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와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심판을 알려주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와 심판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본문 2절에는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과 같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종말의 심판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특징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보다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 심판에 그 어떤 예외도 없었습니다. 물론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아의 가족들 역시 심판의 한 복판에 있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멸망과 심판의 그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이것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최후의 심판의 때에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종말의 때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작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든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든 반드시 우리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 이 신앙,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땅에 다가오는 말세의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